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끌벅적했던 그때가 유난히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이곳이 아닌 옆에 교육관 3층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안타깝고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다시 못 드리게 될까봐 많이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원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바로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교회지만 이 장소, 이 건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사람과 장소 중에 하나만을 정하라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장소보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 교회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비록 교회라고 불리우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뜻의 어원인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도 원래 모이는, 그리고 불러내는 행위, 집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의 모임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확산되고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과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고민은 지금 우리들보다 처음에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지 얼마 안 됐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일까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는 이뤄야 한다고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국교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13년에 사실 로마는 통일 로마가 아니라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리키니우스 황제에게 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밀라노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고 그동안 몰수했었던 기독교인들의 사유재산을 다시 돌려주면서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받게 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고, 이때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최초의 교회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모여진 교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한 회의인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 안에는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때부터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통해서 교회의 4대 표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4대 표지라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4가지의 것을 담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의 4대 표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나, 상크타, 카톨리카, 아포스톨리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어서
무슨 말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을 뜻합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자 거룩한 교회이고 또한 보편적인 교회이자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셔서 10년, 20년 혹은 40년, 50년을 살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비슷한 배움을 했었던 형제들조차도, 특히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조차도 그 성향이 다른 것을 보면서 때때로 어머님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 기억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타를 치는 준호나 요셉이는 저게 무슨 사진인지 할 텐데요. 아마 20대 중반 이상만 되시면 아실 텐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경기장에 모여서 다 같이 응원을 하고, 경기장뿐 아니라 강화문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심에서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응원을 했던 사람들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목표라든가 어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공동의 목표, 즉 우리나라 선수들의 시합이 있는 날에는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로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의 목표가 아닌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는 그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 되긴 어렵습니다. 이거 외에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이러한 공동의 목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월드컵 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 너무나 다르게 응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춤추면서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진짜 그 국가대표의 감동이가 된 것처럼 왜 저 선수는 여기로 패스해야지 저기로 패스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서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경기를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경기를 보면은 항상 그 경기는 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봐야 이 경기가 우리가 우승할 수 있다라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자신의 성향이 다르게 응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응원하는데 왜 너는 왜 이렇게 응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나와 다르게 응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각자의 성향이 다르게 조금은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게 대화를 나누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현실은 서로의 다른 성향을 두고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면서 갈등이 올라가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이고,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작년에 개봉했던 두 교황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는 지금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 이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이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이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물론 이 포스터에 있는 분들은 실제 교황이 아닌 연기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외모도 비슷하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실제 교황과 굉장히 유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은 가톨릭에서도 보수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교황으로, 즉 진보적인 사람으로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해성사를 해주면서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자신이 그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 내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임을 하면서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당신이 다음에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나의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은 나와 같은 성향,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하길 바라는데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음에 교황직을 할 것을 추천하기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딕토 16세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에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황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때때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때때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서로 간에 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존중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할 때 바로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크타,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교회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쓸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고 뒤이어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모이신 아마 모든 분들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그 신앙과 그 신앙생활과 똑같다면 하나님을 구별된 신, 즉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하는 신앙의 행위는 바로 자기 자신의 소원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신앙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도 보면 이렇게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절에 가서 108번의 절을 하는 이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의 의미는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계속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된 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구별된 신앙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신앙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달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율법의 원칙을 지킬 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몇 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개업을 해서 개업 예배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 때 사업을 해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로 해야 하며 자신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을 포함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와서 그 이삭을 짓고 그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것이 정말 똑똑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의 고급 상업 및 주거 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자신이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자영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러자 그 분들로 인해서 그곳이 다시 상업적으로 번성하게 되자 그곳에 원래 있었던 주인들이 그 임대료를 높인다든가 혹은 그곳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달하자 그곳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와서 그 건물을 사서 그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높여서 거기에서 원래 장사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혹은 그 장사를 접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한다면은 오히려 임대료를 낮춰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푸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버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기먹은 분과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7월 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4달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약 10년 넘게 14년 가량을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로 왼편 편마비인 상태로 그렇게 10년을 넘게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주로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도 한 번씩은 몸에 다른 곳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모시고 갈 때마다 항상 미리 점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과연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큰 대형 병원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로컬 병원, 즉 동네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뭐 3층이나 4층짜리 건물에 병원이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가야 되는데, 그 계단에 보통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돌아갈 수 있게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렇게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차량이 신청을 하면은 어떤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금방금방 차량이 오는데, 그거를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장애인 차량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타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는 태울 수가 없어서 장애인 차량을 신청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진료를 보고 나오면서 장애인 차량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차량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픈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나가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는 택시들마다 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모습을 보면은 태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가서 무려 3대의 택시를 그냥 승차 거부를 당하면서 보냈던, 그래서 결국은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려서 그 장애인 차량을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언제 한 번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어쩌면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 번, 언젠가 한 번 오게 됐을 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옷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있기 전에 10년을 넘게 사회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 인건비를 줄일 때 가장 그곳에서 급료를 적게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혹은 비정규직인 사람을 월급을 깎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경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의 10% 혹은 5%만 삭감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상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많이 얻는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닌 가장 적게 받고 힘든 사람들의 것을 뺏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기독교 기업의 한 회장님이 자신은 매달 하나님한테 성경금으로 막 몇천만 원씩 헌금하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계약직이 아닌 계약을 못한, 갑자기 죄송합니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계약직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그런 걸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회장이 모은 돈으로 교회에 이렇게 성경금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돈을 뺏어서
그렇게 부당 착취해서 모은 그 돈으로 헌금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며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카톨릭과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것, 즉 특별하거나 특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 이 세상에 그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한국교회는 그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인가요? 몇 년 전에 제가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가 시작하기 바로 얼마 전쯤에 한 아저씨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근처에 오자 술 냄새가 확 났습니다. 낮부터 술을 꽤나 얼큰하게 드셔서 근처만 가도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취한 상태로 교회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들이 술 냄새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금 예배당에서 조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그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분들이 술주정, 큰 소리를 내면서 술주정을 하지 않고 물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술 취한 분들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게 해서 자신이 설교하는데 집중을 못하게 하느냐.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저한테 혼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렇게 술에 취한 분들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한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은 교회에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문제로 초대교회에는 아주 교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논쟁은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나투스 논쟁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배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자 다시 교회를 다니겠다고 기독교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배교한 교인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한번 배교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초대교회의 분열을 일으켰던 논쟁을 바로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왜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주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나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나투스 논쟁은 거의 200년가량을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때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은 교회란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한 알곡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 외에 다른 가톨릭 교회는 박해로 인해 발생한 아픔을 치유하고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 가톨릭 교회의 이 두 입장 가운데 어떠한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논쟁은 411년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영어식 발음으로 어거스틴으로 익숙한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땅 위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혼합된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관용 그리고 온유를 강조하면서 도나투스주의에 반대하면서 결국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방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월권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더욱 누군가를 차별하려 하고 배제하려 하고 정죄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벌레 취급하면서 차별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오히려 차별하는 데 앞장서고 배제하는 데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에 앞장선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때 바로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포스톨리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너무나 가난한 상태로 살았었고, 그리고 죽을 때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한 것보다 기독교의 가치 실현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한 삶을 버리고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즉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어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전혀 이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즉,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고자,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있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한 삶을, 즉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역사 내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역사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역사 내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 내재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역사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역사 내재적인 예수님의 삶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어서 역사 내재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역사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역사 내재적인 삶을 살 때 바로 사도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하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걸 제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 한 명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려고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혹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에게 하신 말씀 또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베드로 한 명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크게 5교회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긴장해서 그런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하나의 교회, 이렇게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감독들이 서로 모여서 과연 우리들 교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뽑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로 내가 이 교회의 전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 구절을 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바로 로마 교회에서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 순교를 했었던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피를 이은 그 베드로를 이어서 이 교회 감독이 된 바로 내가,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인 내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교황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교황에게 엄청나게 큰 권력이 주어지면서 기독교는 권력 집단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권력 집단으로 변한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인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 우리가 금방 함께 읽었던 함께 알았던 교회의 사대표지를 함께 이루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신앙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과 간용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역사를 초월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역사 내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 대함으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 역사 내적인 삶을 삶으로써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